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는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두 종을 비교하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이들을 비유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종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똑같은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언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에 단순하게 의인은 유대인, 악인은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잠언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지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두 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비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믿지 못한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하는 것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러니까 저렇구나라는 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충성된 행위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여기에서 관심이 먼저 출발이에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과 지혜이신 예수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출발입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행위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교회에 대해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평안에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을 보니 참 평안해 보이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하게 여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교회 주변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그 마음 안에 있어서의 성실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충직한 종들의 특징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함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게 되면 부를 얻기도 하고 지위를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안은 얻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돈을 벌려는 이유가 평안을 얻으러, 지위를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유가 평안을 얻으러,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가 평안을 얻으러 하는데 그것을 막상 취해봤는데 평안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보시면요, 부유하신 분들이 교회를 참 많이 다니십니다. 왜 그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분들은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도 올라가 봤고 벌 만큼 어느 정도도 벌었어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다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 되면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해요. 어쩜 그렇게 인생을 잘 사셨어요? 어쩜 그렇게 애들이 다 그렇게 반듯하게 키울 수가 있으세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엔 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부러워서 교회를 왔는데 매일매일 그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참 너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니? 저 율법적인 거 다 잘 지켰어요.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보인 거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더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 세상에서 뭘 하라고 하면 난 그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전 인생 계속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성실을 버리라고 하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쌓아 올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인생을 계속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 내 삶에 떳떳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 돼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주인의 뜻이 맞나? 아닌가?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막 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속 불안해요. 이게 맞나? 계속 이러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알게 돼요.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확신 속에 이르랍니다. 물론 그런 확신 속에 이르려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종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내 행동의 성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불리는 종들도요, 사실 이 이후에 대비되어지는 좀 완악하고 게으르고 포악한 종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성실해요? 오늘은 좀 늦잠 자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식사할 때 가장 세상에서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주저없이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남이 해준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은 다 맛있어. 라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에 좀 아침에 밥을 차려줘. 그럼 또 점심에 뭐 해야 되나? 저녁에 뭐 해야 되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종도요, 늦잠도 자고 싶고요, 오늘은 좀 농땡이 피고도 싶고요. 안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리고 옆에서 나는 열심히 그래도 이제 우격다짐으로 참아가면서 막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옆에 똑같이 일하는 종이 계속 농땡이 펴봐요. 게으름 피우고 있고, 나만 계속 마당 쓸고 있고, 나만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더 하기 싫어요. 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인은 다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장님들은요, 직원을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직원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대충 눈치 보면서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좀 대한민국에서는 이 개념이 없죠. 요즘 이분 우리 집 종이야.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진짜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 종들, 종1, 종2, 종3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막 노동청에 신고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예를 들어 종이 막 일을 하는데 주인이 누워 있어요. 그럼 종이 가서 주인님 왜 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왜 나만 일해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종업원들이, 제가 20대 청년들 만나면 이런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사장님은 다 나한테만 일 시키고 본인은 놀러 다녀. 막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라고 돈 주잖아. 내가 얘기해요. 너 돈 안 받냐? 그럼 문제되지만 돈 주잖아. 야, 막말 따라 사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 그 가게가 망했어. 그럼 너 빚질 때 같이 보태할 거야? 뭐 도와줄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책임지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종업원들은 늘 툴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나만 일하고 사장님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에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불만을 가진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자꾸 고생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얘들 불합리하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다면서요. 왜 우리 애굽 포로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능력 많다면서요. 왜 우리 광야를 걷게 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해요?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을 계속 겪게 하세요? 이게 다 우리 잘못이 아닌 주인인 하나님이 무능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했던 모습들이에요. 이때 성실했던 종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런 의인들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성실히 살아야 하는 거야.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에 보여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성실함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성실함을 잃어버렸어요.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을 따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하시기도 했는데 모두가 다 사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언제나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눈치 봐야 되고 우리가 오직 살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시기에 앞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걸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 성실함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건 내 마음에서 성실함을 키운 사람들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성실하지 않아도 나는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태도로 발현되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우리를 이 사회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움직이다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이제 우리가 이후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 이야기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고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품고 누리며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만 성실해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참 성실한 자로 예수를 닮은 자로 평가받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